교회에서 하는 유명한 찬미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찬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부터 이미 부르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에 의해서 AD 명령이 기록이 되어서 누가 복음의 문자 형태로 기록이 되어졌고, 이 노래는 그 후에도 계속 초대교회 이후로 불려져 내려오다가 AD 5세기에 바로 곡이 붙여져서 유명한 마리아의 찬미, 마그나피카라고 해서 중세교회에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이 불러왔던 노래입니다. 캐토릭이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워낙 개신교도들도 상당히 많이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마그나피카를 혹시 주일날 들을 수 있을까 해서 CD를 찾았는데 개신교 CD는 잘 못 찾겠어요. 그러나 영락교회나 다른 데서 몇 번 불렀던, 처음으로 불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마리아의 찬미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시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찬미 서곡이 46절, 47절입니다. 그래서 이 서곡 부분은 마리아가 목소리 높이 부르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되 내온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그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찬미 서곡을 하고 있습니다. 찬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48절부터 49절에 나오는데, 보라 이제 그려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니 그 이유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찬미 이유를 두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인데 51절부터 53절은 찬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빈손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미합니까? 찬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찬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찬미 송영, 끝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후반부 부분, 바로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왜 찬미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찬미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을 보는 마지막 송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찬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는 내용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의 찬미는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후반부에 찬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태중에 있는 아기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이제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천사의 보시가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예언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마리아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언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꼭 중요한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혁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가 이 신의 혁명,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시인 김지아 씨의 글을 읽었을 때입니다. 시인 김지아 씨가 그런 글을 썼어요. 내 젊은 날의 최고의 고민과 숙제는, 그가 이제 캐톨릭 신자였을 때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존재심.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군사 독재나 이런 것으로 민주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억압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내 신앙과 사회 역사 현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래서 그가 신과 혁명의 통일이 내 생애의 과제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구로동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러 있을 때 그때 함께 동역했던 한 형제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 형제는 루터파 교회에 다녔고 루터파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냐 했더니 학교에서 글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현실에 들어오겠다. 근데 막노동. 그때도 불광동에는 루터파 교회 운전기사를 하면서 신학교 다녔거든요.
그 형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그룹 신현교회 옆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면서 이제 같이 노동자 사역을 했는데 여기 집을 한번 방문했는데 아주 그 사골색방 말하자면 그 당시에 벌방이라고 벌집이라고 방 하나 이렇게 부엌 하나 쫙 있으면서 한 집에 한 층에 한 10가구씩 들어가는 그런 집이었고 화장실은 1층에 하나예요. 새벽마다 화장실은 선착순하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벌집에 들어간 방 하나가 1.5평, 2평대요. 한 사람, 두 사람 누우면은 되는 그런 방이구나. 신방을 딱 갔는데 얘기하다가 또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 뭘 하나 크게 써붙이고 있다는데 그걸 김지아 씨 글이었어요. 신과 혁명의 통일. 이걸 써붙였어요. 이 친구는 맨날 누워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정말 불의와 왜곡된 것에 관한 이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하는 형제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과 인간의 혁명이라는 것, 인간의 혁명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제가 그때 35살 간호사 때였는데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러면서 평생에 저의 아마 신앙이 아마 복음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FM 방송을 하는데 어스러운 제작이 오는데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듣는 프로인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명이라는 건 사람을 낭만적으로 만든다. 왜? 변화를 꿈꾸기 때문에. 다가올 변화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열정이 생기고 눈빛이 반짝거리게 되고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사람을 낭만적인 존재로 만들죠. 혁명이 끝나고 나면 사람은 황폐해진다. 왜? 혁명은 대부분 혁명을 불러일으키며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낭만으로 시작하다 깊은 환멸과 상처로 끝나는 혁명은 마치 첫사랑과 같다.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그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혁명은 첫사랑 같은 거야. 시작할 때 한껏 듣고 가슴도 설레지만 대부분은 비애로 끝나고 슬픔으로 끝나고 환멸로 끝나는 것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성사한국대회를 연세대 원주 캠프에서 진행했습니다. 성사한국운동은 기독교 주류 운동이 아니에요. 일종의 비주류 운동이고 대한 기독교 운동. 주류 기독교가 너무 썩고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젊은이들, 청년 운동가들,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청년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 저하고 전치했던 김혁원 목사가 주관사가 되어서 모였는데 이번 대회가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저희 예상보다 청년 대학생들이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저희 성사국 대회에 가장 많이 모였어요. 이 조직동원, 소위 말하면 뜻이 있는 교회와 공동체에서 청년들을 모아내는 그런 조직동원이 한 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산울교회 청년들 한 20명, 40명 중에 청년들을 하면 2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그 중에 20명은 회비가 일당 15만 원씩인데 10만 원은 제가 대줬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5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인원이 400명인데 조직 동원하지 않은 인원이 600명이 들어오고 우리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러 찾아서 관계가 없이. 그리고 진행 중에 놀라운 사실은 인터넷으로 이걸 생중계를 했는데 바깥에서 이걸 들은 사람 숫자가 1,500명. 둘째 날, 아마 셋째 날까지 계산하면 2,000명 남았어요. CBS하고 CT에서 아주 집중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 중에 이렇게 많은 청년이 모이는 이유가 드물어요.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회의가 너무 깊어서 거의 허무주의적 신앙에 대한 그 냉소주의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전병훈 목사 사건이나 오정희 목사 사건 통해서 주류
주류 기독교의 황태자들이었죠. 그 두 사람.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를 불렸던 목동의 정사 제자교의 정상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위기가 노출되면서 청년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아마 교회에 대한 회의와 신앙에 대해서 아마 냉소적 태도로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살펴보자는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게 오랫동안 대한기독교를 해왔던 저희들한테 이 청년들이 소리소문 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분기점이 왔구나. 저희가 20년 전에 복음가상이라는 잡지를 창설했어요. 그때 제가 구로인영교에 있을 때 저희 집 건너방에서 첫 창설을 준비했고, 제가 초대 편집 주관이었고, 이승재 형제가 편집장이었죠. 그렇게 해서 편집위원 중에는 김혜건 목사도 있었고, 박철수 목사님 계시고, 강경민 목사님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첫 시작했습니다. 공동대표로는 이만열 선생님, 김진원 목사님, 손봉호 장로님, 홍종길 목사님, 네 분이 공동대표로 해서 대한기독교운동의 모색을 하도록, 지금 현재 주류 기독교가 보는 한계가 있다. 교회가 성장하고 지도자를 키우고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 주류 사회로 진출을 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돈과 힘과 권력이 생긴 기독교는 곧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자. 그래서 대한기독교 운동을 하려는 잡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 그 잡지를 만들 때 이제 저희 집에서 호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제가 그 첫 편집 주간 할 때는 보험가 상황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사상계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지금 30년이 이제 돼가는데, 잡지에 있어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이 보험가 상황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잡지는요, 출판사가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대중한테 문화 서비스를 하고 손해보면서 만드는 거예요. 잡지 가지고는 전혀 수집하시는 안 돼요.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도 기독교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잡지고, 목회한 신학 이런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잡지도 두란노에서 나오는 많은 출판들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만드는 잡지.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최고의 수익은 묵상책의 수익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목회한 신학의 잡지예요. 빚과 소금 다도 돈 못 법니다. 그런데 그건 또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도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잡지인데, 보험가상은 청년 운동가들에 대한 잡지예요. 선교단체 리더들, 신학생들, 그다음에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들, 즉 3학년, 4학년 정도가 초점을 맞춰서 했으니까 독자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우리는 신학이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이 보수 신학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또 총신, 갑신, 고신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가진 개혁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로장 신학을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복음주의 진영 잡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안에서도 더 좁아졌어요. 대상이 작고 신학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그냥 복음으로 우리 시대의 모든 역사적 상황을 재조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잡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나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수익 구조가 없어요. 몇 번 폐간하려다가 하나님이 이상한 도우심으로 복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앙은 아주 보수고 역사 사회 상황은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보수이고 역사관도 보수인들을 싫어해요. 이거는 복음주의 진영의 좌파 잡지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좌파 우파로 구분하기 힘든 총체적 복음이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잡지예요.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신앙의 아주 보수성, 영성이 아주 깊이 있으면서도 사회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개인 구원으로만 만족하는, 우리 사회와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번역적 기독교, 이런 성격을 가지고 그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잡지가 몇십 년 동안 오면서 여기를 살펴주신 분들은
소위 레프트 진영에 있는 분들의 돈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다 우익에 계신 분들이 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잡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목파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김진홍 목사님이 한 5억을 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선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돈을 끊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강한 사실은 본각 상황이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받아서 몇몇 대학교에서 영인본으로 연구 보관하고 있어요. 숭실대학교 도서관에서 연구 영인본으로 보관했습니다. 유명한 대학들이 보관을 시작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가 그 소리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신앙의 어떤 주제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혁명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저한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수많은 인간의 혁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요. 레닌의 10월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모택동의 중국 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의 통일신라 말에 궁의 미륵혁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조 말에는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청조 말에 태평천국의 만이라고 크리스찬이었던 홍수전의 혁명이 있었어요. 이달이 됐죠. 홍수전의 태평천국. 이 사람들은 전부 그 정치가 정치적인 목적이든 종교적인 목적이든 간에 전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혁명을 했는데 이게 전부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이상과는 달리 혁명의 이상을 꿈꾸며 정권을 쥔 사람들이 그 정권을 끝까지 정말 지배폭력으로 다시 뒤바꾸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스탈린은 성명을 하고 나서 소련의 농민들이 그 땅을 지주들이 아니라 소장 조그만 농민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인민농장 건설하는데 철저하지 않는다고 500만 원 주고 수고하시게 모택동 어떻게 했습니까? 모택동도 중국의 농민들을 300만 원 공개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혁명이라는 건 실패한다. 왜 실패할까요? 인간의 혁명이 왜 이상가들이 꼭 실패로 끝납니다. 이유는 혁명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 강파성, 분열, 적대 계급에 대한 증오 이런 걸 극복 못합니다.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내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혁명은 인간 내면의 죄 때문에 실패로 끝난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런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에 되고 더 좋은 유토피아의 꿈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소위 디스토피아의 환멸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패배와 환멸과 절망 속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본 영화 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나는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혁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신의 혁명입니다. 죄 없는 인간과는 달리 끝까지 혁명의 이상을 성취해낼 수 있는 순결한 분이 오셔서 인간의 혁명의 한계를 넘어가는 완성된 혁명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걸 우리는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메시아. 이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사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실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특별히 어디에서 일어나냐? 농민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동양에서.
지주들이 땅을 갖고 농민들을 착취하니까 농민들은 지주 없는 세상을 꿈꾸는데 그 일을 이룰 누군가를 늘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몇천 년을 보면 참 농민 반란, 농민 비트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종교적인 성격이 뜰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메시아입니다. 2조 말에는 정도령 사상 같은 지리산에서 정도령이 나타나면 세상이 천지개벽한다. 이거 다 메시아니즘이다. 정도령 메시아. 성춘향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도령이죠. 변화도 내쫓고 그 다음에 춘향의 정결과 순결과 그 기생의 그것을 갖다 또 표준화, 또 반상의 이것을 갖다 이 피피하게 그걸 없애주는 이도령 메시아이죠. 근데 이도령이는 이게 이 대형 메시아예요. 그냥 그 신분사회와 양반과 상놈의 저것을 갖다 이렇게 잠깐 청소할 뿐이지 그 자체를 없애질 않아요. 반상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저거는 말하자면 기득권 계층의 메시아죠. 양반 메시아죠. 양반 메시아 갖고 안 되겠다고 나온 메시아는 홍길동 메시아입니다. 양반이가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가만히 보면 나중에 율도국이라는 데 가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는 걸 끝나요. 서부로 가서. 망명정부 세우지 현실 정권을 뒤집어 엎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 미완의 메시아입니다. 막판에 나타난 게 전봉준의 동학 메시아죠. 이건 뒤집어 엎겠다. 사상도 가졌습니다. 인내천 사상. 하나님 앞에 인간과 사람 사이에는 이 철폐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메시아님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연관 안 됐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실 속으로 뛰쳐나온 소망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성을 띠기 시작하면 유사 메시아니즘, 거짓 메시아니즘, 혹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런 이 패러다임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니즘, 신의 혁명이라는 것은 한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오랜 영혼이었고 모두의 소망이었고 이건 계속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의 놀라운 점은 그의 몸속에 들어온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뭐를 하느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분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신명기,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신명기 9장 19절, 신명기 3장 27절을 보면 다음 주에 공부가 나오니까 구약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면 출애굽 사건. 항상 출애굽을 그의 팔로 힘을 보여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악한 자들을 물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인들이 다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 시편에서 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일으키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행동이 네 가지가 나요. 흩으셨다, 내리치셨다, 높이셨다, 배불리셨다, 빈손으로 행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결과로 5가지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골방에 앉아서 예배만 받으시고 기도만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 잉태된 아이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사상에 무력한 사상,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지배자들. 이 세상은 다 우리의 사상 따라 움직여. 우리의 지도 이념 따라 백성은 순종하는 거야. 그걸 지배 이데올리라고 해요. 지배 이데올리를 무력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세상은 다 어떤 사람들이 지배하는지 아세요? 나름대로의 사상과 체계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지배합니다. 이 집단이 커지면 이것이 지배 권력으로 바뀌어요. 이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사상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입시켜서 힘이 두려워서 해야 거기 중독이 되고 동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따르게 만들면서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했죠.
젊은이들이 다 히틀러를 다 쫓았어요. 왜? 단순히 총칼로 한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냐?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십니다. 참 놀라운 짧은 표현 속에.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으면, 내리치셨다가 망치를 패는 것. 산산조각. 권세 있는 자, 지배 이데올로기의 생각들을 무력화시키고 권세를 해체시킵니다. 근데 해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한다. 비천한 자를 높이고, 이 비천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라도 표현되는데, 성경의 가난한 자는 사회적, 경제적 가난한 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영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마태 해석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사회 경제적 용어로 오해할까봐 심령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성경에 말하는 비천한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주의자들이 다스릴 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들의 종교에 동화할 수가 없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나는 누구나 사람 반성입니다. 마르둑신 반성입니다. 바벨론 우상체제를 거부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서 공감대상을 못 돼요. 중간관리자를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해져요. 뜻을 굳히면 높여질 수도 있고 먹고 살고 그 사이에 높이 진출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확실한 배정이 일어나서 이슬람 사회 속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면 공무원 못 되잖아요. 장사도 못 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가난해져요. 고대에서 2000년 전 유대 사회와 그 당시 사회에서 로마 제국의 가이사 숭배가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숭배가 있어요. 통치자들을 우상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회 주류 세력이 못 돼요. 오늘 여러분 그저 이 젊은 사람들 입사 시험 볼 때 한겨레 신문 읽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치지 못해요. 누가 그 중간 관리자를 앞으로 갈 사람을 뽑는데 저게 들어가서 노조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면 누가 뽑겠어요? 안 뽑습니다. 경향신문 그런 신문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뭐 읽는 신문 안 읽는데 인터넷에서 조선일보를 자주 봅니다. 왜 조선일보 자주 봐? 문화 안 좋고 그림 좋으면 이러면 뽑혀요. 벌써 그 마음속에 그 시대 전체 경제의 그 주류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싹이 보이면 안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신앙적으로나 역사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연의 그 사회에서 자꾸 특별한 천재적인 능력,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없으면은 약해지게 되겠어요. 약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내다보는 것은 그냥 불의한 지배자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가난해지고 멸시받고 비주류가 되는 것을 기꺼이 대가로 치르며 살기로 결심해서 결과적으로 미천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맡으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고 높이시다. 하나님 심판을 끝내면 세상 새로 만드시고 회복시키겠다.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유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겠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요. 줄이는 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저 찬송이 언제 나왔습니까? 저 찬송의 근원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인도했던 엄마 한나입니다. 그 당시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고 죄악이 깊었고 사사들이 많았지만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면 가장 타락한 사사. 사사조차도 타락해요. 그 시대에 질서가 어두워지고 사회가 무서워지면 힘 있는 놈은 강하고 권력을 지니고 힘없고 양심적인 사람은 죽고 가난해지고 못 먹는 거예요.
지금 북한 보세요. 시민들은 다 배불리 먹고 다이어트 좀 찌고. 북한에서 다이어트를 뭐라고 해야 하는지 다이어트. 살 죽이기 합니다. 이래. 살 죽이기라고 북한 말로 다이어트. 평양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북한에 가서 북한 어린이들 오줌을 받아서 거기서 토코페롤 원료를 추출하는 공장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녹십자 와서 토코페롤 만드는 원료 제공하는 미국 교포가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평양시장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집안에서 그럼 뭐예요? 이렇게 시험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한겨울에 집에서 딸기를 따서 대접을 하거든요. 이런 도둑놈들이 있어요. 국민이 어느 시대나 참 이 역사가 뒤틀리고 하는데 그 시대에 그 어두운 권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줄이고 배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 배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빈손으로 벌었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그대로 계속 부자로 살아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납니다.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짓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자코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칼빈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은 그의 책 제목을 The Great Reversal, 위대한 정복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땅에 오면 이 세상에 어둠의 짓은 뒤집어진다.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하나님, 뒤집어 버리시는 정복의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이걸 보고 메시아가 자기 몸에 아이를 잉태해서 뭐가 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활로고 구원과 전능한 심판을 행하실 텐데 그 결과는 뭐냐? 5가지 하나님의 행동으로 결과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다. 기존 체제와 기존 질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오르면 지지해 주지만 틀릴 때는 선지자적 예언과 비판을 끊임없이 행하고 저항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쉽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장 1절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산제사로 드리는 길, 산제사라는 말이 뭔가?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과 문화와 삶의 모든 체제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산제사 드리라는 걸 3가지로 얘기해요. 동사 3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첫째는 이 세대의 비판적 지식을 가지고 비판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옳으면 지지해주고 성경에 틀리면 반대하고 이 세대를 그냥 무저항력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물고기 강물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과 한명에 살지 마.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좀 불편하게 살아 손해보는 살아 꼬장꼬장하게 살아 자기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야 산제사들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에 성령으로만 마음의 변화가 와요. 사상으로 오지 않고 지식을 안 합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도 마음의 변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너는 성령으로만 마음을 변화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별해라. 가치관과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동조하게 되고 떠내려가고 침묵하고 방조하게 되고 끊임없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면화되었을 때 삶이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성이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결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손해를 본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이 세상 세력 앞에서 늘 저놈은 우리 편에 완전한 편이 아니야. 완전히 헌신 안 해, 우리 편. 항상 감시해야 되나? 불편한 존재는 속을 다 내주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망을 가지고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인간은 실패하지만, 인간 통치자들, 인간 혁명가들은 다 실패하지만, 누가 마지막 이 인간의 실패를 극복하고 해서 들어오세요? 죄 없으시 들어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 끝까지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영성이라 예수쟁이로서의 불편함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감수하기로 시작하는 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셨죠. 나를 쫓아오려고 자기 목숨을 부리고 시작부터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한 걸음이라도 뛸 수 있다. 그게 내려놓지 못하면 못 돼요. 한 걸음 못 움직여요. 고민하다 나가요. 양심의 갈등부터 끝나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따르기 시작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대가 없이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꿈꾸지 않고 좌절해버리고 혁명이 되겠어요. 끊임없이 비전을 합니다. 끊임없이 도망을 합니다. 끊임없이 첫사랑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영원한 사랑을 보고 첫사랑이 낭만으로 왔다가 한별로 끝났어도 둘째 여자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길, 셋째 여자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길, 사랑의 문 닫고 그냥 사랑이라는 세상에 없어 하고 이렇게 증오와 절망과 환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늙어서도 사랑을 노래하다 죽는 낭만.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낭만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때 이 불의하고 어느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거기에 비굴하게 되지 않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혁명에 대해서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 증인으로 살아 노래하는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에 대한 낭만적 사랑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음유시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때 현실은 적당히 삽니다. 양심 적당히 버립니다. 우리 불의한 세상과 체제 아래 하나는 문제의식도 없이 짐승처럼 삽니다. 이런 우리들을 깨우치고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고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사랑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가슴이 사랑하기 때문에 벌렁벌렁 뛰고 있다. 시를 읽는 사람,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노래다. 사랑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가장 위대한 혁명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랑의 노래는 두 가지 장소를 갖고 있어요. 궁극, 두 번째 두려움. 이 사랑의 노래는 어떤 영성을 만드느냐? 두려움을 만들어요. 이 땅에 악한 인간들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렇게 두려움을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리더십이 너무 탁월해요. 전 세계적인 리더십이
아까워요. 군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조폭이 됐어요. 그 부하들하고 그 의리와 단결은 조폭됐으면 일본 약부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요. 일본 약부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캐시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채놀이 하도록 못 만듭니다. 전두환 씨가 남아갔을 거예요. 전두환 씨가 아까워. 그 사람이 왜 군인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까? 일찍부터 약부자로 갔으면 김두한 이후로 한국의 어둠의 세계를 일본의 자본으로부터 일본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 요한 켈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징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들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두려움 때문에 쥐어든 풀을 내놓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송은 이 하나님의 신의 혁명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면서, 소망의 노래이면서, 이 노래는 어떤 자들이 이 노래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심판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뭐로 보상하실까요? 긍휼로 보상하십니다. 긍휼이란 말은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값 없이 베풀어줍니다. 이 두려움과 긍휼이 찬송의 정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서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머스, 패스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 이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두려움과 긍휼이 임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기존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회개죠,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용서하시는 구원 자들에게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긍휼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인생 역전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의 차원을 줘요. 두 번째는 역사의 대변혁이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서 역사의 반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참여는 이런 측면에서 혁명적인 노래다. 가장 위험한 노래고요. 신학자들의 방법, 사회학자가 정말 위험한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편히 살기가 틀렸습니다. 불편함을 대가로 지불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말이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이 생의 삶만이 아니라 그에 이어질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들 많이 갖고 있는 영원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긍휼의 하나님 두 얼굴을 갖고 계시는데 이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1759년에 영국 킹스턴 콘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은 유복한 집안의 무역상 집안이었어요. 아주 잘 자랐어요. 17세 머리도 좋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젊은 나이에 주변 사람들이 21살 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의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입국을 했는데 막상 등록을 선거를 하면서 연설하는데 탁월한 연설 능력하고 대인관계의 그 아주 훌륭한 그 때문에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강남 3구 같은 곳이죠. 요크셔주의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날에 똑똑하고 돈 있고 병성에 아주 당당하게 살았어요.
도박과 춤에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타락의 아주 극치를 갔습니다. 5개의 사교 클럽에 들었다 그래요. 최귀족들만 다녀요. 젊은 날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가 돌연 24살 때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책을 보면서 변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했어요. 5개의 사교 클럽을 탈퇴했어요. 도박과 춤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타락한 분위기로 흐르던 영국의 연극 극장을 가장 결심합니다. 이 사람 오늘날 사람은 영화 안 보여요. 텔레비 없어요. 결정적인 경건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서 자기의 내면을 가다듬었어요. 1786년 27살 때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내 평생에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어요.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과 대서양까지 최고의 해군력과 배를 가장 많이 보유한다는 영국이었어요. 이 영국은 뭐냐? 아프리카 가지고 hunta 킬 때 잡아다가 미국으로 갖다 팔아버렸어요. 목하는 데. 그래서 이 당시 영국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면은 당시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벌었어요.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이에요. 이 노예 무역을 하다 보면은 대륙으로 실어 나가는 중간에 짐승처럼 배운하는데 요즘도 가끔 여름날, 봄날 개를 갖다 이렇게 잡는데 공장식 사육을 하고 다 안 들어가서 철장 안에서 죽어가는 개들의 모습 보고 텔레비에 나오고 이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이게 개가 아니에요. 노예 무역의 흑인들이 배에서 죽어갔어요. 배에서 수송 중에 죽은 흑인들이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이나 시체 장례하는 바다에 던져버려요. 시체를. 짐승만도 못하게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150년 동안 노예 무역을 통해서 200만 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예는 다 영국 놈들이라고. 영국은 지네들 지금 미국 흑인 문제에 관심 없는데 죄없는 거지만 그 원흉은 영국. 200만 명 팔아먹었고 노예제도 지지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막강한 상인들, 식민지 기득권 세력, 왕족, 귀족들은 다 노예제도 지지자였고 노예무역 반대론자 같은 이 사람의 의견은 매국팽이요 국가를 해치는 반국민을 해가지고 사정없이 문화 빨갱이 몰듯이 몰아서 잡아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노예 지지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유명한 영국의 영웅 닐슨 제독이었어요. 영국의 이순신. 이 사람은 식민지 기득권 세력의 대표였어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기 욕심, 명예 끝까지 포기했어요. 노예 무역 지지자였어요. 이때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노예 무역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의 황금의 눈이 벌어서 노예 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 바벨론 로마가 붕괴된 것보다 영국은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이 제약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로 국회에서 몇 번 논쟁한 150차례 논쟁을 합니다. 20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그의 이 투쟁에 그의 대학 동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보다 3살 위였던 윌리엄 피트인데 24살에 영국 수상이 됐어요. 대단한 천재적인 이 사람이 윌버포스하고 동지가 됐습니다. 둘이 20년간 투쟁을 합니다. 20년간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드디어 이 윌버포스의 이 호소가 영국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감동주기 시작해서 드디어 1807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만 통과됐고 정부가 이것을 시행령을 안 만들었어요. 시행령 만드는데 26년이 또 갑니다. 그래가지고 1833년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하라는 실제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4세에 가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생애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1살 이후 24살 예수 믿고 나서 74세로 말하면 50년 동안 그의 생애는
엄청난 고통과 비난과 논쟁 속에서 한복판에서 고대했거든요. 양반이 불편하게 살게 되었어요. 대가를 지불하기로 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속에서 되셨어요. 여러분, 윌버포스의 이 노력은 단순히 노예제도만이 아닙니다. 그런 알코올 음주법을 반대했습니다. 런던 사망자의 당시에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생활의 거대한 카지노였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였습니다. 복권 시스템을 20년에 걸친 공공 끝에 폐지시켰습니다. 노예무적과 아동노동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노동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사형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이 사역을 하면서 그는 불편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윌버포스가 노무현 씨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어요.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아무리 좌절이라도 자살 안 합니다. 하나님에 의지하고 죽고 싶은 그런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그 어려운 상황을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기 이릅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현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윌버포스 덕분에 영국이 뭘 안했는지 아세요? 프랑스 대혁명을 안 했어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점진적인 방식으로 민주 시민 정치가 살아납니다. 영국이 왜 혁명에 아예 휩쓸려입니까? 윌버포스 때문에. 이 현장은 영국을 구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로 영국을 혁명의 대천에서 구해내는데 윌버포스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뤄내는 데서 양심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윌버포스 여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뇌제도 폐지를 받았어요. 또 총 맞아 죽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죽고 나서 그의 꿈을 이뤄내면서 이제 백인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해방되면서 우리의 의식 자체가 스스로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외친 사람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흑인 정신운동시. 그래서 백인들을 미워하지 말자고요. 증오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 비폭력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군장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아라파트와의 평화협정을 나섰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 국가가 되고 폭력 국가가 되고 끊임없이 테러에 시달려야 되고 결국 나라의 국가의 모든 힘은 소진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길은 아라파트하고 평화회담을 한 것이다. 평화회담을 했어요. 클린턴하고 만나서 그렇죠. 그리고 곧 암살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 평화를 위해 노력을 줬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덜 무너져가는 거죠. 이 윌버포스가 중간에 절망해서요. 노예 해방운동에 절망감에 시달려서 힘을 많이 빠뜨려 버렸을 때 한 사람이 자서전을 보냈어요. 존 뉴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선창가 그 유각지대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교육도 못 받았어요. 난폭한 10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잔인한 인격으로 20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됐습니다. 자기가 직접 날라서 보낸 노예만 자기가 직접 날린 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4천 명이 받아야 되는 게 죽었어요. 이 잔인했던 노예 선장이 토마스 아켄포스의 책을 읽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존 뉴턴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노예무역 선장을 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송을 작곡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노예무역 선장에서 회개하면서 겪던 글을 쓴 자서전을 7살 때 보내줘요. 7살 이것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마지막 다시 투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찬송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가올 미래의 이 질서 앞에 나는 성령 안에 감동받아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 죄와 세상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질서를 벗어나는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1000걸음, 10,000걸음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 조금 더 노력하고 사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에 더딥힘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가 다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출발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소위 제자들과 마리아의 찬미는 역사 속에서 존 뉴턴의 유명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라는 이런 찬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찬송이 끝까지 있어서 마지막까지 노래하다가 낭만적 사랑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죽을 때 내가 평생 사랑했던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기쁨 때문에 가슴이 환희로 벅차서 소망을 없어서 가슴에서 고통이나 아픔이나 노래가 흘러나오고 노래하다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송을 살피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이 작은 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상이 바뀔 것인가 내다보고 그 변화와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찬송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